여러분 우측에 있는 우리 성경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많은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곳이, 그리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곳,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로 늘어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본당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이 말씀은 하나님 힘 주시면 내가 성공하고 다 한다는 이런 긍정적인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원래의 의미는 사도 바울이 감옥이나 매를 맞거나 굶어 죽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내가 능력으로 감당하겠다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찬미하고 칭송받고 날마다 더하게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서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직분과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가 이끄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복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토사구팽처럼 죽임당한 우리아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구약에도 기록했고 신약에서 기록해서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 아신다. 내가 아침에 일찍 와서 봉사하고 여러분들 악기를 들고 와서 찬양하는 것, 일찍 와서 연습하고 노래 부르는 것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 환영위원들 아침 8시 오셔가지고 훌륭한 준비하시는 거 다 알고요. 주차로, 그 다음에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것, 그 어려운 세세적인 여건들을 저는 다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 아신다.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 다 위로가 됩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아신다는 믿음으로 위로받으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침묵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침묵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오늘 배워가려고 합니다. 제가 뉴질랜드에서 한 6년 정도 살다가 다시 부산에 왔습니다. 2011년도 1월 달에 뉴질랜드 갔다가 작년 7월 달에 한 몇 주 정도 머물고 다시 오게 됐는데요. 지금 부산에 오는 건 사실 정신이 없습니다. 사람도 많고 차도 많고 이렇게 발전이 되다 보니까 6년 전에 있던 지식을 가지고 전화 개통하는 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가 지금 정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참 교회 주변도 너무 많이 발전해서 내가 알고 있는 전포동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나라의 의료기술과 이 통신기술은 세계 제일입니다. 외국에서도 외국인들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교민들도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살고 있지만 병에 걸리면 많은 돈을 들이서라도 우리나라에 와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전보다 발전된 세상, 발달된 세상에 살고 있는데 과연 삶의 질은 나아졌습니까? 빠르고 편리하기 때문에 좋긴 좋은데 이제 더 이상 줄을 길게 서서 기다리는 것에는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편지를 기다리며 우체통만 바라보던 그런 설레임, 오늘 편지가 올까, 내일 편지가 올까, 그런 설레임도 이제는 없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곱씹어 보고 되뇌기 보고 다시 생각해 보면서 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뜻을 이렇게도 생각해 보고 저렇게도 생각해 보던 그런 능력도 사실 많이 상실해 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기다림, 오래 참음,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주제도 그렇게 매력 있는 설교의 제목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에 들려오는 재앙의 소식이라든지 기독교인들이 박해받아서 이렇게 죽어가는, 순교당하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 오래 침묵하신다. 그죠? 조금 빨리 개입하시면 좋겠는데 너무 오래 참으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니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하는, 그래서 응답받기를 바라는 그 시점보다 항상 하나님의 응답은 좀 더 늦게 오는 것 같아요. 그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동전만 넣고 버튼만 눌리면 바로 필요한 것들이 나오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침묵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에 사실 익숙하지 않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좀 너무 오래 참으신다라는 섭섭한 마음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참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욥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욥 딱 하면 떠오르는 거 고난, 참았다, 인내했다, 복받았답니다. 그래서 저희 주제는 여기에다가 왜 하나님이 오래 침묵했냐라는 부분을 오늘 강조하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욥에 대한 고난을 이야기할 때 너무 많이 들었고 또한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욥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깊이 사실 생각하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욥이 당한 고난을 나의 입장, 내가 당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입장을 바꿔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특징은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라는 이 구절이 반복되어서 재앙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욥기 1장 15절 19절입니다. 1장 15절에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도를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재앙이 찾아와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17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낙태를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나만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18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이번엔 자녀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어려운 일만 당해도 정신을 못 차리는데, 그래서 보고를 듣고 있는데 그 보고를 듣자마자 또 한 사람이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는 거예요. 쟤는 또 뭘까? 쟤는 또 뭐지? 맨 마지막에는 자식이 다 죽었다라고 끝납니다. 엎친 데 덧침격, 설상가상으로 연달아 재앙이 찾아온 것이죠. 욥의 고난은 어찌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나 제가 당했고 앞으로 당할 고난보다 엄청난 큰 고난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이 당했던, 그리고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어려운 고난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욥과 비교해 봤을 때 욥이 당한 고난은 우리 인생이 당하는 고난에 비하면 너무나 100배, 1000배로 어려운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재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여러분, 우리 동양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외국에 살아보니까 서양 사람들도 자식이 먼저 떠나보내니까 그 자식을 가슴에 묻는 것 같더라고요. 부모에게는 자녀의 죽음은 부모에게는 가슴에 묻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꺼번에 자식들을 다 잃어버렸으니 가슴이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졌겠습니까? 이렇게 힘든 순간에 아내가 옆에서 도와준다면, 아내라도 옆에서 도와줘가지고 여보 괜찮아, 힘들지만 함께 할 수 있어 라고 격려하면 좋겠지만은 아내는 한술 더 떱니다.
욥기 2장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래도 온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를 2번 반복해요. 여러분, 욥의 아내의 이 저주는 욥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죠. 저는 욥의 아내의 이 원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욥의 아내가 신앙이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욥이 어떤 신앙을 했는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욥의 아내예요. 자기가 자기 남편을 지켜본 결과 자기 남편은 이런 연달아 재앙을 당할 만큼 그런 죄를 범한 일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의 생일날 파티를 벌리고 난 뒤에 혹시나 마음으로도 죄를 범할까 싶어서 번제를 드렸던 남편, 이렇게 신실했던 남편, 이렇게 신앙을 잘 지켰던 남편, 하나님만 보며 살아왔던 남편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이라면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잘 섬겼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다 했는데 나에게 이런 재앙을 내린다면 그런 하나님 믿겠습니까? 욥의 아내의 이 원망은 상당히 납득할 만한, 또한 이해가 될 만한 원망입니다. 실제적으로 주변에 있는 분들 만나보면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에 대해 실망해서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에 일어나는 분쟁과 자기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에 납득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라면서 떠나버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하지만 욥의 아내는 고난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은 없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욥의 아내처럼 생각하며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욥의 아내처럼 내 뜻대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원망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에 반해 욥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잃어버렸고 자식들은 다 죽었으며 아내마저 원망하며 떠났고 친구들은 찾아와서 위로를 못할 망정 네가 이렇게 잘못했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몸에는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끌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욥, 철저하게 고립되고 외톨이가 된 욥, 끝이 보이지 않는 육적, 영적 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욥. 욥의 고백이 대단합니다. 1장 20절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히려 땅에 엎드려 예배하고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고 범죄하지 않았다.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욥의 아내가 원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욥이 이렇게 원망해야 돼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욥이 그래야 돼요. 근데 욥은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니 하나님, 욥이 이렇게 신앙에 반응했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죠. 침묵 대신. 그죠? 이 정도로 어려움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을 증명했다면 하나님이 욥에게 부어줄 그 복을 42장이 아닌 3장에 바로 복을 부어주면서 끝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했음에도 불구하고 3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의 침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되는 거예요. 왜? 아니 42장의 10절을 보십시오. 4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사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는지라. 42장의 끝이, 이 복이 3장으로 당겨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침묵이 시작됩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반응했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죠.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인 교사한 다윗에게도 나단을 보내셔서 돌이키게 하셨는데 믿음으로 반응한 욥에게는 하나님이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정도의 고난을 받을 만큼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침묵은 깊어집니다. 분명 이전에는 사소한 것,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이 반응해 주시고 깊이 교제를 나눴는데 하나님이 고개를 딱 돌리신 거예요. 인생의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가장 하나님이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보이지 않아요.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와서 이 본당에 와서 주님 하고 기도했을 때 마음속에 그래 내가 안다라는 마음의 확신만 있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반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확신이 없으면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래서 고난보다 힘든 게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자 오늘 본문 23장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8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을 찾고 찾았는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 욥의 이 절박한 심정이 이해됩니까, 여러분?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앞으로 가도 계시지 않는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침묵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답답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라는 영적 답답함, 영적 외로움, 여러분 이것은 어떤 사람이 위로해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이 두려운 마음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 오랫동안 침묵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오래 침묵하실까요? 왜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다 있잖아요. 겉으로는 우리가 아무 문제 없는 것쯤 같지만은 그럼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평생을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너무나 오랫동안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힘듭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침묵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단련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아름다운 밑사옥으로 이 단련하기 위함이라는 이 구절을 다른 말로 포장하려고 해도 이 구절밖에 안 나와요. 우리의 신앙을 단련하기 위함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것밖에 답이 없어요. 욥이 고난 가운데 아무리 기도하고 생각을 해봐도 연단시키기 위한 뜻밖에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걸 깨달았을 때 큰 감동을 가지고 맞다 이거구나 하고 깨달은 게 아니에요. 힘들고 괴롭고 어렵지만 이것이 맞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이겨나가려고 붙든 거예요. 마음에 흔쾌하게 찾아봐서 맞구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괴롭고 힘들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붙들겠다는 신앙의 고백으로 이 구절을 붙든 거예요. 이걸 통과하면 나를 단련시키겠지. 내가 그래도 이겨내야지. 이런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으로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는 신앙의 연단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초신자 때는 기도하면 응답이 바로 됩니다. 그죠? 초신자 때에는 기다리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신앙의 경륜이 쌓여가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목사의 기도를 더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좀 더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뭔가 모르게 하나님이 뜸을 들일 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분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면 좀 제가 가서 막 기도했을 때 능력이 나타나면 좀 더 성도님들이 더 능력 있게 볼 것이고, 그죠?
더 막 교회가 하나님 더 바라볼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시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도를 더 잘 응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신자 때는 기도 응답 잘 되는데 이상하게 경륜이 쌓여갈수록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좀 더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침묵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기다림에 익숙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갓 울면 엄마 아빠가 손살같이 달려갑니다. 하지만 조금 크면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엄마가 화장실 갈 때 그 화장실 문을 닫는 순간 그 엄마의 부재의 시간을 아이들이 기다리고 참아야지만 학교도 갈 수 있고 유치원에 갈 수 있어요. 그죠? 그 엄마가 화장실 가는 시간 보이지 않는다고 그 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 변기에 앉아있는 엄마의 발을 붙들고 있다면 그 아이가 사회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장하려면 엄마의 부재를 극복해야 되듯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늘 어린아이 신앙 그대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녔어도 조금만 어려움이 일어나면 금방 죽을 듯이 울고불고하고 금방 또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난 듯이 웃고 웃는 일희일비하는 신앙, 냄비처럼 들끓었다 깔았는 신앙으로밖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묵직하고 굵직하고 좀 어떤 문제 속에도 굳건히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데 늘 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저는 그런 신앙 필요 없습니다.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안 내버려 두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끝까지 광야의 시간, 침묵의 시간을 통과하게 만드셔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금도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에 이어서 녹이지 않습니까? 다 녹여야지만 불순물이 빠져나와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도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지만 내 속에 교만이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눈물을 한 바가지 흐르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울잖아요. 내 교만이 이만큼 빠져나와요. 그만큼 내 안 속에 나를 생각하고 나만을 생각하는 교만이 꽉 차 있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는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광야의 학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는 사람,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런 어려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금은 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불 속에 이어도 뜨겁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고난의 과정을 통과할 때는 반드시 고통이 수반됩니다. 아픔이 함께 와요. 때로는 너무나 괴로워서 주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심각한 우울증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든 힘을 내어서 새벽기도 와서 힘을 얻지만 교회 본당문을 빠져나오는 순간 현실을 직면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한숨이 후 하고 쉬어지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순간적으로 이런 낙심, 순간적으로 아픔이 들고 순간적으로 근심이 드는 것 자체도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아이가 아픈데 그 아이가 아파서 넘어가는 그 순간에 어느 부모가 갑자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느니 저는 잘 못 봤습니다. 들쳐업고 병으로 달려가기 바쁘지 달려가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그 순간에 아유 안 돼 내가 침착해야지 우리가 잘 그래 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순간에 순간 당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이 믿음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믿음 없는 것처럼 너무 고난에 매무쳐서 너무 주님이 없는 것처럼 하면 책망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셔서 배 위에서 고온히 주무시고 계시고
광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니까 배사람이었던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온갖 노력을 다하지만은 풍랑이 더 거세지니까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자 절망감과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참 희한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는 괜찮은데 순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사람은 절망감에 빠지며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마가복음 5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호칭이 뭐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선생님으로 바뀌었어요. 원문에는 그럼 여러분 이 제자들이 주님을 깨울 때 점잖게 선생님이여 일어나세요로 깨웠을까요? 뭐 하십니까? 빨리 안 일어나고 이렇게 깨웠을까요? 원문에 보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예수님을 꾸짖듯이 깨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죽게 되었는데 잠이 옵니까? 빨리 일어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십시오라고 깨운 거예요. 제자들은 믿음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지금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믿음이 상실이 되어버린 채 몰려오는 거센 풍랑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그냥 죽을 듯이, 그래서 예수님을 꾸짖듯이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고 난 뒤에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무슨 믿음을 말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그 순간 그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벌벌 떨면서 믿음마저 잃어버린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마저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어버려서 세상 사람처럼 두려워하는 그 순간을 꾸짖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일지라도 고난의 순간에는 잠깐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책망하신 건 아닙니다. 그런 감정에 휘말려서 믿음을 잃어버린 듯한 상황에 빠지면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낙심에 빠질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시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섭섭함에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감정에 매몰되어서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책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다시피 다윗이 왕으로서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자리에 벗어나기 때문에 일어났던 것처럼 성도가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자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시험에 빠지거나 낙심에 빠지면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시험에 빠지더라도, 아니 빠지면 안 되지만 낙심의 생각이 들더라도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오늘 이 제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욥은 이런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깨달은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1절 6절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할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기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뭐냐면 주시하다, 생각하다, 분별하다, 경험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 말을 쉽게 풀어보면 나의 눈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나의 눈으로 하나님을 분별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귀로 들었다는 것을 내가 간접적으로 알았다라는 말이라면 눈으로 배웠다 이 말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다는 뜻이에요. 영안이 완전히 열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전에는 귀로만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뵈는 것처럼 발견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런 믿음의 수준까지 도달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직접 내 눈으로 그 하나님을 배우면서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습니다라는 그런 간증거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 침묵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욥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42장의 축복이 2장 끝에 나왔다 이러면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견디면 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하지만 욥이 2장에 이 복으로 끝났다면 3장부터 41장까지의 침묵의 시간이 없었다면 내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다라는 그런 간증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성도를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성도들에게 견디기 힘든 시간임에 틀림없지만 침묵의 긴 터널을 반드시 통과해야지만 눈으로 뵙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광야의 학교로 침묵의 신앙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은 하나님의 무능력의 상징이 아니라 성도를 강하게 만들기 위한 또 다른 은혜의 방편입니다.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능력의 상징이 아니라 성도를 강하게 만들기 위한 또 다른 은혜의 방편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럼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침묵하시는 듯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아, 나를 욥처럼 눈으로 뵙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참고 인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성도를 연단하는 과정이라면 하나님에게는 어떤 시간일까요? 우리 성도에게는 침묵의 과정이 하나님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훈련 과정에는 고통과 아픔이 오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뒷짐지고 딱 보고 계실까요? 마치 군대에 유격장에 들어가면 조교가 교관들이 모자를 딱 쓰고 선글라스를 끼면서 매의 눈으로 독수리 눈으로 딱 째려보면서 훈련생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너희들은 훈련생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는 고통을 감당해야 돼 하면서 보는 것처럼 바라볼까요?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무정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정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할 때 가슴으로 울면서 쳐다보고 계십니다. 앞으로 가도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찾을 수 없습니다라는 욥의 부르짖음을 들을 때 하나님은 속으로 울고 계셔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아이들을 키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아이도 어릴 때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춘해병원 응급실에 간 적이 있습니다. 급하게 차를 몰고 병원에 갔는데 아이가 아픈 것도 아픈 것이지만 병원이라는 낯선 환경, 간호사가 흰옷을 입은 의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링거를 꼽으려고, 열을 낮추기 링거를 꼽으려고 할 때 주사바늘이 자기를 꽂으니까 얼마나 아이가 아파서 울고 환경이 낯설어서 웁니까? 그때 제가 그걸 바라볼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대신 맞아주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무정하게
고개를 돌리시고 못 본 척 하신 게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고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에 삶의 어려움으로 자녀 문제로 그다음에 직장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두고 기도하고 계실 때 왜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라면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계실 때 하나님 못 들은 채 하면서 귀를 막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과정이기 때문에 견뎌야 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지만 속으로 울면서 조금만 참아라. 내가 너희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중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생각납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으면서 예수님 마지막으로 울부짖으면서 다 이루었다면서 고개를 들고 돌아가셨어요. 그때 하늘에서 한 방울의 비가 떨어지면서 비가 쏟아집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한 방울의 저 비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눈물을 의미해요. 사랑하는 아들을 구해주고 싶지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참고 기다렸던 그 하나님이 마지막 예수님 독생자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면서 빗물이 되어 쏟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을 바라보시면서 우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결코 무중하신 분이 아닙니다. 문화평론가이며 시인인 김은교 씨가 쓴 칼럼의 제목이 이런 제목이더라고요. 가벼운 인생의 무거운 요구 침묵.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벼운 인생의 무거운 요구 침묵. 의미가 이해됩니까? 저는 제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참 인생이 가볍다. 내 인생이 너무 가볍다라고 생각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가볍다 보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무거운 요구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반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 무거워지면 하나님의 침묵은 반대로 가벼워집니다. 내가 말씀으로 채워지고 내가 기도로 은혜로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풍성해지면 그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것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영적 외톨이가 아닌 그 부재의 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성숙한 신앙인이 됩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이 됩시다. 여러분 좀 무거운 신앙인이 됩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좀 기댈 수 있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이다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그렇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으로 무거워지는 그런 신앙인이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고난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모든 일 가운데에도 결코 이것을 이겨나가면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신앙으로 성장하는 데를 잊지 마시고 견뎌나가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무중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눈물 흘리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